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후 여정과 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뒤에 75일, 2달 반 만에 엘림까지 도착을 했죠.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서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4명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도로 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새벽에 이 파워포인트를 별로 안 쓰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그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도를 좀 보면서 얘기겠다. 여기가 이제 나일 삼각주 람셋 고센 땅. 그래서 출발을 해서 숫곳을 통해서 아마 이 부근쯤에서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흘길이 간 뒤에 마라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그 다음으로 간 것이 엘림이라고 말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처음에 출발해서 건너간 것이 에담 광야 또는 술 광야, 수르 광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엘림을 거쳐서 또 르비딤 여기까지 가는 여기는 신광야. 그러니까 수르 광야, 신광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의 광야. 여기 잘 보면 신의 산 있죠? 호렙산, 여기가 신의 산이니까 그들이 르비딤에서 신의 광야 요 정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의 산 앞에다가 그 진을 쳤다,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3달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죠? 40년 중에 첫 해 3달 만에 여기 와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 관계를 맺고 이 신의 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40년 광야 생활 중에 10계명 준 것이 한 중간쯤이 아니고 1년 차 때 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한 중간쯤 주신 것 같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다음에 모세 장인이 어디 사람이었다지? 어제 말씀에서 어디서 왔다고? 어느 광야에서? 그가 온 곳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러니까 아마 그가 이렇게 해서 자기 사위가 여기 애굽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있던 장인이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르비딤까지.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의 반도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홍해고 이것도 홍해지만 동편, 그죠? 이쪽은 서편이고 건너간 것은 서편 홍해를 건너서 신의 반대 남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다가 지금 맨 끝에가 신의 산이 있는데 그 앞 신의 광야에 지금 도착했다. 이것이 광야 출애굽한 지 정확히 말하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시간이 지났다고?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살게 하셨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됐고요.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광야를 지나 마라를 거쳐 엘름에 이르렀고
다시 그곳을 출발하여 신광야 르비딤에 도착했고, 여기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어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도착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신의 산, 모세산이라도 하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다가 진을 치고 거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곳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소위 말하는 신의 산 언약을, 신의 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19장, 20장에 가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애굽 여정의 맨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신의 광야에서 발생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특별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 계약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응답을 들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직접 들을 수 있고 믿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틀 동안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시켜라. 그리고 그때에는 네가 그들을 성결케 할 뿐더러 그들로 하여금 모델의 옷을 다 빨게 해서 옷부터 몸부터 마음까지 성결하게 준비시켜라. 그러면 제3일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그들로 하여금 산에 오르거나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라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을 화살이나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조금 돌아가서 보면 출애굽한 지 만 3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거쳐서 신의 광야에 신의 산 앞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진을 쳤죠. 그리고 광야 40년 중 첫 해, 그러니까 그 40년 기간 중에 맨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신의 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 참 이 명칭 부른 것 자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똑같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두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부르시면서 그 자손들에게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죠. 현준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뭘 통해서도 기억하실까?
이스라엘은 야곱과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백성들 야곱을 통해서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현준이를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기억하실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이내는, 하나님이 이내를 누구를 통해서 기억하셔? 예수님 통해서 기억하시지.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맨눈으로 우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의 렌즈를 끼고 보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가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거쳐서 그들을 정말로 업고 안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그렇게 인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겠는데, 이것을 독수리가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업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업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온 세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또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계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관계죠. 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고 짝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확실하게 약속한 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할 나의 책무, 의무는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여기고 인도하는 거다. 너희들은 내게 대해서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냐면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훗날 후에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독특하게 구원받고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가 선민이야. 선민 우월 감정에 빠졌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우선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누구를 위해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제사구나. 이제 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사람 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제사장 나라구나. 제사장이구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제사장 나라란 뭡니까? 우리가 선민이구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겠구나. 이게 제사장 나라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구원을 쓰면서 그 제사장이 된 이유가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무를 가진 것인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그거 하려면 부끄러워가지고 누가 나를 미쳤다 그럴까봐 누가 나를 광신자라 그럴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체면 생각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신의 산 밑으로
오게 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애굽이 누굽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고 말씀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선을 정하셨어요.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참 우리가 원래 마귀란 놈이 지은 죄가 내가 하는 것 같아지겠다. 선을 넘었잖아요. 피조물이. 근데 그에게 꼬임받은 인간도 내가 하나님 될 것이다. 그래 선을 넘었잖아요. 그 선을 넘은 자들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사랑을 받는 자가 된 뒤에 또다시 내가 주인 돼서 선을 넘는 월선을 하지 말아야 돼. 월경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근본 죄잖아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강림하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 가서 좀 봐야겠다. 하나님이 그거는 선을 갖다가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질서라든지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을 그걸 그 선을 넘어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짓고 까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시게 된다. 놀랍게 복 주신다.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 중에 상상을 넘어선다는 표현이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들의 imagination을 뒤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를 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뭘 넘어가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이 정해주신 손을 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영적 리더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